세상에서 최고의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희망을 잃은 자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 소망을 찾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도 하고 자살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희망이 되어준다. 예수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거기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물이 천사가 내려서 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떤 병이 들었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 들어도 나아요. 이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을 믿고 세상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희망을 걸고 여기 와서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물이 기다리는데 1번으로 들어가기를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금 절망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올려놓은 것은 이 베데스다, 이 전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영적 베데스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병이 걸렸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고침을 받게 된다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본문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7절 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며 절망하는 이유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절망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혼자다. 고독감입니다. 나는 아무도 말 한마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이때 이 사람은 고립감에 의해 사로잡히게 된대죠. 세상에 나밖에 없고 나는 혼자라고 느끼는 이 고립감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느끼는 마음이 고립감입니다. 앞으로 물이 확 동할 때 나를 여기 집어넣어 둘 자가 제일 먼저 없습니다. 고립해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혼자라고 하는 고립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은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세상이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아멘 안 해요? 가족한테 얼마나 혼이 났으면 아멘을 안 할까? 여러분, 사람이 가족에게 버림받아 고립감을 느낄 때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만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어려울 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분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 절망이 돼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픈 겁니다.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병든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희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병들어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그 대답을 못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낫고자 안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낫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물으면 예, 낫고자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왜 그 대답을 못 하느냐 이게. 오랫동안 아프면 사람이 말을 잘 못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결한다는 얘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서 소망이 끊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 이 희망을 누가 끊었습니까? 내가 끊었습니다. 환경이 절대로 내가 바라는 걸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절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에 내가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절망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그 절망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고통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서 기다리면서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했어야 돼요. 근데 절망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는 동안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게 키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낫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절망이 될 때 있어요. 그때 술집 가면 망해요. 그때 악한 친구 만나면 망해요. 여러분, 그때 교회에 와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마음을 열면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우리를 희망을 줘요.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시험을 당할수록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8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때 주님이 대답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시는 일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임하면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낮과 같은 그런 밝은 때도 있는가 하면 밤처럼 어두울 때도 있어요. 자, 5장 14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 때문에 병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절망에서 희망이 되었다고, 이제 절망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절망할 수 있지만 절망스러운 일이 올 때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늘 기도로 받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절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희망이잖아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광야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길을 막는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어려움이 없으면 성도는 하나님이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써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큰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그 다음부터는 다 만사형통한 게 아닙니다. 마라가 오는 겁니다. 썸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죽었다. 동물밖에 없다. 그때 기도하니까 썸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시 갑자기 감격이 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또다시 완전히 절망이 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을 이기는 감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망이 있다가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달하면 또 절망이 오고 절망이 있다가 하면 감격이 있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절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된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한번 읽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싸운다. 대대로 세대를 넘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 편이 되어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가 절망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신앙의 개성을 지킬 때 아들 대에도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절망이 없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세상이 절망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절망도 반복되지만 주님은 승리의 희망도 반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오늘도 희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용기입니다. 용기. 다시 말하면 어떤 내 생각에 이 희망이 안 보여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날에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이 한자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걸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못 걸어요. 걸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치유가 안 일어났어요. 믿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죠. 38년 된 병자도 한 번 들었지 못한 말,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실 때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 삶이 일치시킬 때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이 교회가 정충을 하고 건물을 사고 할 때 진짜 갈등이 생겨요. 어떡하나, 빚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생기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한다, 이런 걸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는 앞으로도 함께 할 줄 믿어요. 그래서요, 오늘의 강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본문에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 나의 마음에 믿음의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에이, 이거 목사는 하는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모험을 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강은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리라, 네 가정에 희망을 주리라, 38년 된 자에게 내가 너에게 낫게 하는 희망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